여러분은 살아가면 왔던 일 중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아니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홀로 앉아 목이 쉬도록 때론 끄이끄이 하며 어깨가 들썩일 만큼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 콧물 범벅대는 것도 모르고 속에 있는 모든 내장이 다 토해 놓을 만큼 그렇게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굳건해 보이는 남자분들도 때로는 참 아무도 알지 못할 사연을 안고 그렇게 울어본 그런 기억들이 아마 각 개인적으로는 다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면 거기에는 한 구석진 자리에 정말 볼품없이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한 건장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군가 하고 살펴보니 다름 아닌 예수님의 자랑스러웠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불쌍하게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 출신으로 아주 성격이 아주 대장부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가운데에서 언제나 용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언제나 열정으로 뜨거웠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베드로만은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물 위에 걸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주님이 손을 내미니까 주님처럼 그 호숫가 위에 용감하게 발을 내디뎌 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제자들을 다 불러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고 제자들이 생각지 못한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심정을 여러분은 상상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는 남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오만 생각에 빠졌을 때에 베드로만은 용감하게 망설이지도 않고 하는 말이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안 합니다. 그런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한 번 더 합니다. 아니, 너는 나를 버릴 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더 오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야. 그런 거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과 다른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 순간을 봤을 때는
나머지 빌립이고 야고보고 다른 제자들이 와, 역시 베드로는 다르다. 베드로는 생각 자체가 다르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지금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봐서는 제자들 중에 제자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 위로 당당하게 발을 내딛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가버리고,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노라 소리치던 그런 사람은 어디 가버리고, 오늘은 그저 허둥지둥 숨을 곳만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앞으로 훗날에 수천 명을 앉혀놓고 설교해서 수천 명을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 남자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하고 울고 있어요. 훌쩍이려는 정도, 그냥 눈물만 찌끔찌끔 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을 놓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 덥수룩한 수염을 큰 손으로 가리고 엉엉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울음소리는 무심한 달개 울음소리와 섞여서 예루살렘 밤하늘을 울리고 있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왜,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대성통곡하게 하는가? 그 이유는 멀리 가지 않아도 불과 그가 울고 있는 몇 시간 전에만 가면 이 베드로가 왜 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필름을 돌려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다 버리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럽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아니, 그때 마음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왜 주를 버려? 이해가 안 될 일이었어요. 내가 주를 버린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했죠. 아니, 너는 나를 버릴 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 그것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나를 모른다, 나 주님 모른다라고 부인할 사람이야. 예수님의 이 말은 베드로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어찌 보고, 해도 너무했다. 여러분 많이 쓰는 말 있죠. 시험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가 제일 아픈 말이 뭔지 압니까? 아, 시험 될 뻔했단 말, 그런 말.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라도 나를 어찌 보고 그런 말을 할까? 시험 들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비슷한 얘기 했으면 난리 났을걸요. 어찌 목사님이 나를 그려보십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들으라고 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부인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지켜봐주세요. 결심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 부인한다고. 한번 봐달라고. 다시 말하지만 그때는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내 입으로 주를 부인한다는 생각도 꿈에도 생각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마치 구름에도 닿기 전에, 그 밤이 가기 전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결심해놓고는 진짜 주님이 떡하니 잡혀갈 때 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잡혀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저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 멀찍이. 자기도 내 마음이 원하는 건 아닌데 몸이 자꾸 멀찍이 떨어지는 거예요. 멀찍이. 이미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볼까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이제 보고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아니냐? 무슨 소리? 나도 모르게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구나,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동쪽에 서쪽으로 피했는데 거기서 또 누군가 툭 치면서 당신 저 사람 편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래서 나도 모르게 또 도망을 나.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 무리와 같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닌다니. 나는 저 사람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저주까지 벌어집니다. 그때 다구름 소리가 들립니다. 나도 모르게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다구름 소리를 듣는 순간 그 깊은 배신의 밤을 너무 부끄러워서 통곡으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멀찍이 따라한 것도 부끄러운데 그 조그만 여자의 말에 내가 놀래가지고 주를 부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그것도 끔찍한 일인데 굳이 내가 저주까지 했어야만 되는가? 왜 나는 더 생각지 못한 그런 악한 길로 가야만 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다. 얼마나 슬픈지 그 슬픔과 후회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그 가야바의 뜰의 큰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내 세 번 나를 부인하려는 주님의 음성이 자꾸나 이렇게 그 속에서 되새겨지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깨가 들썩일 만큼 꺼이꺼이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랬겠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렇게 실컷 울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내린 결심은 이겁니다. 그래,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가자. 여러분, 이 갈릴리로 가자 했을 때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리고 다시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면 나는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 말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부활해서 이제는 부활한 예수로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그런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 것인가? 아니었어요. 주님 부활한 것도 알았습니다.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딴 사람은 다 가도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아까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그래도 했잖아요. 이제는 그가 주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달라졌어요. 주님 보기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했던 것도 있고 해서 주님이 갈릴리로 갔다는 건 알지만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는 것도 알지만 나도 갈릴리로 가야 되지만 주님 다시 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면서 한 말이 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어부였어요. 어부로 고기 낚다가 주님 만나서 주님 제자 되었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야 너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 되라. 그 말에 감동받고 그래 나는 이제는 물고기 잡는 거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 인생을 살아볼 거야 하고 주님 따랐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사람 낚는 어부
나 이제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는 제 아들 중에서도 제일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딴 사람 다 주를 만날지어도 나는 그분 곁에 설 수가 없어. 그는 다시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를 내려놓고 물고기나 잡는 인생으로 되돌아 옛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 부활한 걸 알아도 내가 주님 부인을 했던, 그리고 저주까지 했던 이 부끄러운 사실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부끄러웠어. 내가 왜 그리 살았던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서도 닭 울음소리가 그 귀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같은 놈 얼굴을 다시 보려고 하겠나? 그래, 나 같은 놈이 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무슨? 나 같은 놈은 그저 물고기나 잡아야 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아이고, 그래, 살른다 그냥. 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두 번 안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맹세했던 바로 그 후회스러운 일을 끝끝내 내가 저지른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다른 베드로라는 사실이죠. 지난주일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나 다짐해놓고 오히려 더 반대로 살아버린 우리의 모습들. 늘 사랑방이고 우리가 앉으면 신앙생활 정말 잘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실상 현실에서도 살 때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아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일도 저질렀으니 어디 그런 베드로가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어쩌면 강단에서는 저희수도 포함될 사람이고 이 시대에 또 다른 베드로이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베드로 같은 아픈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닭울음소름처럼 내 마음을 찔러 들어와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고개 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또 다른 베드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많은 결심을 해봤습니다. 다짐도 해봤습니다. 아까 주님 베드로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 나는 그래 안 살 겁니다. 그런 결심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나는 기도할 겁니다. 이번 주부터 기도할 겁니다. 사순절, 나 기도해야죠. 그 다음날 알람 소리부터 여러분 그 알람 시계 깨트려버리고 그냥. 이 알람이 왜 울리는지 모르게 알람 잠재워버리고 같이 잠잤던 일들. 내가 배신한다고요? 무슨 소리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주님 모른 척하고 사람 눈치 본다고 주님 모른 척하고 이제부터는 내 말 조심할 겁니다. 정말 말 조심할 겁니다 해놓고 하루도 못 되어서 은근한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말 거짓말 안 하는 척하면서 더 비겁하게 거짓말 해버리고 죽어도 흠담은 않겠다고 다짐해놓고 돌아서서 곧바로 쑥떡쑥떡 이제 봄에 피는 쑥떡 먹어가면서 쑥떡쑥떡 그럴 때마다 말씀에 수탉이 울고 내가 왜 그랬을까? 죄책감에 다구림 소리 같은 양심의 찔림이 내 심장을 아프게 합니다. 바로 그 수탉의 울음소리에
양심에 찔린 심장을 부여잡고 우리는 또 베드로처럼 어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하고 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서 베드로처럼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세상 쪽으로 더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감히 예수님을 찾아갈 염치가 없다고, 예배드릴 염치가 없다고 그런 말만 하면서 내 같은 놈 받아주겠나 하고 그렇게 우리는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그런 모습 보고 아이고 잘 생각했네 그러겠습니까? 가슴 아파요. 왜 저럴까? 나를 부인한 것보다 그가 그런 엉뚱한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에 왜 저럴까? 또 한편에서는 그 일을 보고 사탄 마귀는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어. 근데 과연 이런 상황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빼고 나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상한 심령으로 때는 부끄러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와서 울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면 더욱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요한복음을 넘어가죠.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딱 여러분 잡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21장 아까 갈릴리로 갔다고 했잖아요. 주님도 갈릴리로 가셨고 제 아들도 갈릴리로 갔습니다. 베드로도 갔습니다. 간 목적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시느냐? 자, 보십시오. 그렇게 갈릴리로 모여서 주님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 거기서 주님은 또 보란듯이 바다를 둘로 나누시느냐? 물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의 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그때 잡은 고기가 153. 이런 모나비 볼펜에 153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데 엄청난 고기가 잡혀버렸습니다. 근데 그 기적 보여주려고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1장에 보시면요 10절에 주님이 그들이 고기를 잡고 할 때 뭐라고 하시느냐 10절에 보면 야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럽니다. 생선 좀 가져올래. 그리고 12절에 보면 자 와서 아침 먹어라. 여러분 어찌 보면 황당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것 하고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냥 안수하시면서 변할지어다 하고 기도해주면 좋은데 그래 안 하고 생선 가져와. 우리 아침 먹자. 자 아침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손수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아침 먹으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저 멀찍이 엉덩이 빼고 있는 베드로도 너 데려와. 너도 아침 먹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이 베드로는요 주님이 안 불러줘도 섭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딴 것도 아니고 그저 밥 먹는 자리에
베드로를 불러준 것만 해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여러분, 제가 알다시피 조금 잘 안 먹어서 여러분 애를 많이 태웁니다. 여러분이 막 애가 타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모습 보여서. 근데 아직은 뭔가 마음이 선뜻 그래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마운 거는 그래도요. 한 몫을 안 먹으니까 먹지 않으니까 하고 그냥 그래 취급하지 않고 먹으나 안 먹으나 그래도 뭔가 있으면 목좀 드셔보세요 하고 떡조각을 챙겨주시면 못 먹을지언정 안 먹을지언정 너무 마음은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안 먹는다고 구석에 앉혀놓고 이렇게 원래 안 먹으니까 하고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그래도 그렇게 마음을 쓰시는 모습 보면 마음이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게 베드로 자리에 초대해 준 것이 밥 한 개 먹는 게 무슨 베드로에게 무슨 대수라고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탄이 미끼를 던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툭 물어버린 사람입니다. 너 저 사람 알지? 하고 미끼를 던졌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물고기가 기억력이 없다 그러는데 3번이나 물어버렸습니다. 마귀가 던진 미끼를요. 자기가 3번이나 주를 부인했던 마귀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어버렸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다이어트 할게요. 정말 다이어트 할게요. 마음 먹고 있는데 이미 내 입에 떡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 밥그릇이 다 비워져 있어요. 그런 느낌. 이미 마귀에게 당해버렸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 자기의 입을 반으로 기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 자기 주의를 부인했던 입술을. 그런데 그런 사탄의 미끼나 얼씨구나 하고 물어버렸던 그런 죄인이 이제는 사랑하는 주님이 만든 떡과 생선을 받아 먹는 시간이에요. 조금 전까지 배신자였던 것이 가슴 아파 울던 배신자가 그가 배신했던 바로 그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아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는 다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구약 성경 시편 23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23편. 오늘 성경책 되게 찾게 하죠. 그러나 중요하니까 찾게 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구약 성경 818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 내 잔이 넘치네. 여러분 전에는 제가 이걸 모르고 옛날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는요 이게 우등상, 개근상, 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봐서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왜 상을 주시고 그러지 않고 상을 차려주시고. 뒤에 내용을 알고 이 상이 그 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밥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지금 연결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자 아침 먹어라 뭡니까?
배신자 베드로에게 밥상을 차려줬잖아요. 사탄이 미끼나 받아먹던 베드로를 불러서 배신자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있잖아요. 아침을. 시편에 가니까 목자가 원수가 보는 목전에서 원수가 지켜보고 있는 바로 앞에서 양을 위해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넘어뜨린 사탄이 보는 눈앞에서,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실패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든 수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미끼를 던져서 물게 만들어서 줄을 떠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원수가 보는 목전에서 원수 마귀가 던진 미끼나 덥석 받아서 먹던 그 볼품없던 베드로에게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직접 그 밥상을 차려 주었다. 이것이 목자가 그의 사랑하는 양을 위한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배신자 베드로를 위한 일이었다. 그게 뭐다고요? 주께서, 따라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풀을 먹일 때 할 일이 많죠. 풀은 초장으로도 인도할 거고, 또 늑대나 이리가 오면 쫓아낼 거고, 가시가 많으면 돌뿌리가 있으면 피해가게 할 거고, 뱀이나 그런 해로운 짐승이 오면 어쨌든 막아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이 목자가 양들을 위해 하는 일은 양에게 잘 먹이고 양에게 해로운 거는 다 물리치는 일을 목자가 하지 않습니까? 정리해보면.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에 조금이라도 해로운 것이 있으면 그걸 해먹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농약을 쳤다든지 벌레가 먹었다든지, 설사 내 입에 넣을지 아까워서 내 자식에게는 해롭지 않은 거 콕콕 골라서 가장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상을 차릴 겁니다. 해로운 벌레 있으면요, 아가씨 때는 벌레 때문에 도망가고 하는 사람이라도 엄마로 입장에 엄마가 되면 그 벌레를 손으로 집어냅니다. 집어내 고루 골라서 좋은 것만 골라서 밥상을 해 먹이게 되는 거죠. 목자가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도 이것입니다. 엄마가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먹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것을 먹일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그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밥상을 차려놓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원수는 사랑하는 베드로를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원수만 쳐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귀한 일을 하십니다. 원수도 치면서 그가 망가뜨린 베드로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죄도,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모른 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죄대로 쳐서, 여러분, 죄가 죄인 줄 알고 그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망하는 우리를 살리는, 이 두 가지 일을 하신 일이 주님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주님의 식탁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신 그 식탁의 자리가 저는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다 잘 살아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온 것이 아닙니다. 때는 믿음으로 산 분도 계시지만, 때는 베드로보다 더 못한 배신을 한 사람들도 이 주님의 영적인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셨어. 우리를 못먹던 원수 마귀가 보는 앞에서 영적인 식탁을 마련해놓고 와서 은혜를 마시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식탁의 자리는 또 다른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26장.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베푼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여러분, 집에만 가면 예수님과 12제자가 탁 식탁에 앉아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 간혹 있는데 그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먼저 26절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잔을 나누어주면서 받아 마셔라.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예배하신 떡과 포도주로 마련한 이 식탁의 자리에 한 사람이 이 식탁의 자리에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처음에는 참석했지만 결국에는 이 식탁의 자리에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 식탁의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마귀가 벌써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마음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언30에 팔아넘기고 이 자리에 참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이 식탁자리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는 뱀처럼 마귀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뱀처럼 시편에 나오는 원수가 되었어. 뱀이 또아리를 털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언제 물어버릴까 하고 지켜보듯이 가룟 유다는 이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길까 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원수 마귀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그러나 뱀처럼 또아리고 같은 예배 자리에, 같은 식탁의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또아리를 털고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으로 이미 언30에 팔아서 원수처럼 앉아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가룟 유다가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직접 제자에게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다시 말합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잔을 나눠주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원수 같은 뱀 앞에서, 원수 마귀의 심부름꾼 가룟 유다 앞에서 떡과 포도주로 상을 베푸시니, 여러분, 그 원수 마귀 같은 가룟 유다는 그 나눠주는 떡과 피를 보면서 먹고 마시지 못하고 그가 받은 떡 조각 하나 챙겨가지고 도무지 그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떡 조각 하나 부여잡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원수 마귀 같은 가룟 유다가 더 이상 그 예배의 자리에, 그 복된 식탁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 나눠준 떡 조각 하나 입에 넣지 못하고 부여잡고 떡 부스러기 흘리면서 나가니, 요한복음 1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곧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언삼시 팔아넘긴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린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상을 구경만 하다가 스스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거는 주님의 자녀를 위한 상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어디 내 자녀를 유혹할 때면 유혹해봐. 너가 나의 자녀에게 또다시 미끼를 던져서 내 자녀를 넘어뜨리겠다고 아무리 그래봐야 너는 우리 상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끈끈한 사랑이 이 예배상에서, 이 밥상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사탄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잡아뜨리고 배신케 하고 실패하게 만들어도 우리 주님은 물론 그 사람은 불러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넘어뜨린 바로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밥상을 차려 먹이시면서 다시 그를 먹이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고 다시 내가 살려놓겠다는 그 선언을 원수가 보는 목전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면서? 자신의 살을 떼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자신의 피를 부어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고 하면서. 아직도 여러분은 주를 배신한 부끄러움에 또 다른 베드로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잔을 내밀면서 부드럽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보는 앞에서 원수 목전에서 내가 이 잔을 준다. 너가 다시 이 잔을 마시라. 이거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 너도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를 위해 흘린 피다. 이 피를 마셔라. 이게 26장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다, 여러분 베드로만 아니가 다, 그게 나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나는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얼굴을 들기도 못할 만큼 창피스러운 그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너무나 주님 앞에 서기에 멋쩍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 베드로처럼 늘 결심만 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베드로 다 수탉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고 가슴을 치는 그 사람 모두 그런 통곡의 시간,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또 다른 베드로에게 너희는 다 주님이 차려놓은 이 상에서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사탄의 미끼나 덥석 받아먹고 살았던 그 부끄러움으로 자책하며 살았던 그 우리의 인생, 이 주님의 차려놓은 예배상에서, 이 밥상 앞에서, 주의 만찬 앞에서 내 인생의 해결의 실마리를 다시 부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민 첫 마디입니다. 너희가 다시 이 잔을 마시라.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서 들려주시는 목자의 음성이고 최후의 만찬 베드로에게 상을 차리셨던, 잔을 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또 다른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푸짐한 산상을 차려놓고 그저 사탄의 내민 미끼나 덥석 잡아먹던 그런 우리들 앞에, 그리고 미끼를 던지며 내 삶을 무너뜨리던 뱀 같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주님의 떡과 장과 포도주와 생선을 떼어주면서 너희가 다 와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이것을 먹고 마셔서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의 인생의 양식을 채로 챙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예배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마시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그 잔 내밀 때에 내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내 주님 하고 나도 주님이 부어주는 잔을 받아 마실 때에 나도 주님이 떼어주는 떡을 받아 먹을 때에 그 식탁에서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내가 다시 받아 먹을 때에 원수 마귀는 가라앉다가 도망치듯이 이 자리에서 떠나갈 뿐만 아니라 또다시 우리도 그 주님이 차려준 상을 차려 먹고 또다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날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결심만 해놓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오늘의 베드로들이여,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풀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내가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다시 내가 먹으며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날아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다시 미끼를 던지는 사탄 마귀여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이제는 주님의 잔과 주님의 살을 내가 다시 먹고 더 높이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부르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좀 바꿔서 말하는데,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했던 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